예전에 제가 사역했던 여청년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고 엄마는 아버지한테 늘 폭행을 당했습니다. 굉장히 어두운 가정에서 자랐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어릴 때부터 복음을 듣고 예배석으로 들어왔죠. 예배석으로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다 하는데 한 가지가 안 돼요. 뭐가 안 됩니까? 부활이 체험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많은 환경 그리고 상처, 영적인 문제들을 뭐합니까? 다른 것으로 치유하는 도전을 한 겁니다. 예를 들면 심리치료. 아버지가 그렇게 싫은데 아버지만큼 술을 먹는 겁니다. 결국 뭐냐면 동생도 반신부수가 됐어요. 동생이 지금 나이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런데 그 어머니는 결국 자살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알코올 중독자가 됐는데 나중에 유부남하고 교제를 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부활이 체험이 안 되니까 인생에 부모님이 가지고 있던 그 영적 문제를 고스란히 가지고 본인이 최악의 상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얼마나 도전을 많이 했냐면 그 친구 집에 가서 저희 장인 어르신 오토바이를 태우고 붙들어 매고 예배 앉히고 그리고 그 친구가 학원을 이렇게 개원하면 그 속에서 힘을 얻고 전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봤습니다. 결국 뭐였냐면 본인이 2000년 전에 성령으로 부활하신 그 성령의 함께 하심이 없으면 무너진다는 걸 제가 알게 되었어요. 왜 목회를 성공하시고 부흥을 일으켰던 목사님들이 넘어집니까? 그분들이 부활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부활을 이용한 거겠죠. 결국 뭐냐면 사단은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진짜 성경이 진리고 부활이 확인되어지고 부활이 나의 능력이 될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고민과 염려 그리고 계획들은 사라질 겁니다. 사실은 안 해도 되는 마저 고민과 열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서 조금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로 쉬게 하리라. 죄송한데 이 수고와 무거운 짐이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단순하게 그냥 성경, 신학 공부 이런 게 아니었어요. 오늘부터 한 300명, 500명 전도 한번 해보세요. 성경이 얼마나 정확하고 사단은 얼마나 성경대로 인간을 멸망시키고 있는지 눈으로 보게 된다니까요. 제가 감사하게도 복음 받고 지금까지 뭐냐면 이 복음을 계속 전하는데 성경대로 응답받고 성경대로 사람들이 망하는 겁니다. 제가 요번에 저기 훈련을 가니까 어떤 권사님인지 저한테 커피를 사주시더라고요. 영상을 보신 거죠. 아니 메시지 할 때 그렇게 당당하신데 왜 그래 수줍음이 많습니까? 수줍은 걸 어떻게 해. 메시지를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부활하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서 확신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죠? 어느 정도 확신합니까? 저는 몇 번의 죽음을 겪었어요. 그런데 죽음도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사실은 이 부활이 뭡니까? 본인의 능력이 안 되니까 끊임없이 뭡니까? 경제 문제, 영적 문제, 가정 문제, 미래 문제로 걱정하고 있어요. 다 드러나는 겁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영적 존재는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한복음 6장입니다. 60절에서 71절에 오병이어죠. 사람들이 얼마나 먹거리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는지 고기하고 떡 준다고 다 모였어. 5천 명이나 모였죠. 근데 예수님이 그때 다 나눠주고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무슨 말이죠? 예. 부활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육신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죠? 그것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평생 뭡니까? 달고 갑니다. 저를 처음에 이제 예전에 제가 주원교회에 있을 때 저를 사역해 줬던 사역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저의 모든 영적인 문제를 다 받아주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제가 알게 되었죠. 그분은 사람은 너무 좋은데 이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사역지를 계속 옮겨 다니는 겁니다. 가는 데마다 똑같은 문제 계속 터지는 겁니다. 뭐죠? 영적인 문제 해결 안 됩니다. 그런데 육신으로 채우는 거예요. 뭐요? 교회를 바꾸고 사람을 바꾸고. 얼마나 정확하냐면 사람들은 전부 육신의 것을 가지고 있지만 영적인 문제는 정확하게 현장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일이 바뀌어도 동일하게 터지는 거예요. 결국 이분은 자격증도 엄청 땄어요. 장의사 자격증까지. 그 수많은 뭡니까? 자격증 다 따고 직업을 다 가지고 당구장까지 하고 의료기도 팔고 시체까지 닦고 다 했어요. 결국 식물인간 돼가 죽었어요. 죄송한데 그 청년하고 바람 나빴어요. 10년 이상. 2024년 제가 왜 힘든 줄 아십니까? 그 장례식장 가서 제가 미치 진짜 죽도록 울었어요. 그냥 빈소에 갔는데 그냥 터지는 거예요. 사람 너무 좋은데 결국 뭡니까? 그 부모님이 가졌던 그 대물림이 폭발하는 겁니다. 그 남동생이 저하고 동갑이거든요. 8년 전에 교통사고로 즉사해버렸어요. 그 사모님이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지만 저는 죄송한데 열심히 헌금하고 예배드리고 주기도모 내오고 새벽기도 가고 기도해 가고 좋겠죠? 아닙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성령이 나와 함께함을 누리지 못하면 이 저주에서는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고기를 주고 그리스도께서 육신적으로 우리의 응답을 주셔도 영적인 문제 해결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요 진짜 똑바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는지. 누가복음 10장입니다. 38절에서 4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 가족을 살려주셔서 누구죠? 나사로를. 아니 엄청난 뭡니까? 응답을 지금 보여줬거든요. 죽은 나사로를 살려줬다니까. 그런데 그 마르다 집에 모였어요. 그 동생 마리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마르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 예수님, 제가 지금 이렇게 바쁜데 제 동생이 당신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빨리 저에게로 보내서 제 일을 도와주라고 해야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완전 능신 나간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사로 살았잖아요. 마리아는 영적인 축복과 영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라고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뭡니까? 은혜를 받고 있는데 지 일밖에 모르는 마르다의 상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저는 전도하면서 알았어요.
진짜 성경은 진리다. 길이다. 생명이다. 부활만 체험하면 되는데. 요한복음 4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가지 않는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셨어요. 왜? 바리새인들은 절대로 뭡니까? 사람 안 살리거든요. 율법으로 사람 죽이거든요. 성도들 딱 보면 뭐냐면 절대로 전도 안 하고 다른 사람 헐뜯고 남 이야기하고 지 상태는 모르는 사람들. 똑같죠.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은 없는데 다 도망가쁘가. 무슨 말입니까? 사마리아 땅에 예수님이 오늘 흑암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복음을 전하는 빛을 선전하러 갔는데 제자들이 도시락 찾으러 갔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 밥을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지역입니까? 그 현장에 빛을 밝히고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낸 선교사입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때 뭡니까? 사마리아 여인에게 답을 주는데 제자들은 그 광경을 못 봤어요. 그런데 그 수가서의 여인이요. 수많은 뭡니까? 복음이 필요한 사람, 그리스도 만나야 될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옵니다. 뭐죠? 성경적 전도운동. 전도의 문을 설명하셨어요. 구원받을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이 먹거리와 내 문제 때문에 뭡니까? 이 생명의 축복을 다 버린 겁니다. 기가 차죠. 엄청난 축복의 현장인데. 자, 마태복음 18장이 뭡니까? 1절에 4절에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큰 자입니까? 예수님. 이 정도면 완전 맛이 간 사람들 아닙니까? 오로지 뭐냐면 제가 예수님 밑에 아닙니까? 서열이 전부고 자기 생각이 전부고 자기 의견과 자기 모든 주장이 전부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냐면 성령의 인도함을 누리지 못하는 성도들하고는 별로 제가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그건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왜? 기준이 이래 돼 있다니까요. 돌아서면 제 뒤에 욕할 낀데 섭섭하면 욕할 낀데 저는 복음 전해야 되는데 전부 육신의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소통이 됩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더러는 세례요한, 율법으로 주의자가 되어 있고 더러는 엘리야, 신비주의로 불건전하게 완전히 찌들려 있고 그러면서 예레미야, 박애주의로 절대로 도와서는 안 될 사람을 도와서 더 거지로 만들고 있고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더라 모든 종교와 동일한 상태로 만들어버렸어요. 부활을 체험 못하면 교회 다니고 이렇게 살다가 망합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저하고 현장 한번 가보세요. 제가 어느 정도로 확신하냐면 제 같은 사람은 절대로 부모 말씀이나 선생님 말씀 듣는 사람이 아닙니다. 본 거예요. 봤어요. 앞으로 교회들은 더 많은 문을 닫을 겁니다. 왜?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교회의 한 지도자 담임 목사님이나 신학교 교수님들이 이 부활을 체험하지 못하면 담임 목사 왜 하죠? 우리 교회가 크잖아. 내가 총회장인데 예수님하고 교제하고 중요한 게 아니야. 내 부흥이 더 중요하지. 그러면서 그 성도들은 영적인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래서 그 교회는 헤롯 성전처럼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 목사와 그 교단과 그 성도들은 전부 다 뭐냐면요. 사라져 버립니다.
애굽에 노예됐다라는 말이 장난인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결단을 한 겁니다. 최소한 우리 새끼들만큼은 우리 부모님이 망한 길을 걸어가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제가 예배드려야 해야 됩니까? 쟤들 삶 속에 성령의 임마누엘을 회복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저의 가장 큰 기도 제목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겠죠. 저는 모릅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말을 못 하겠죠. 웃지도 않네. 어제 핵심 갔는데 김해에 김포에서도 왔어. 인천에서도 오고. 남들이 보면 미치는 줄 알겠죠. 그럼 거기 안 간 사람들은 뭐 하고 있었죠? 그 중심을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겁니다. 그 갔다 안 갔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미치는갑다 저기까지 가고. 죄송한데 다 가지고 다 무너지기 때문에 창세기 3장이 뭡니까? 나중심. 창세기 6장이 뭡니까? 그래서 종교를 이용하고 교회를 이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벨탑을 쌓았지만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게 미리 답을 주는데도 그 길을 가겠대. 제가 오늘 마지막 24년에 왜 이렇게 열변을 토하겠습니까? 나도 이런데 주께서 얼마나 환장하셨으면. 마태복음 26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69절에서 75절입니다. 십자가 사건 딱 터지니까 어떻게 되죠? 다 도망가 부서. 죽음이 오고 위기가 오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한테 오히려 욕한다니까요. 하나님은 다 보여주셨어요. 부활이 체험되지 않은 교인들의 모습을. 그래서 제가 다 잘해주는 겁니다. 저는 절대로 싸우지 않습니다. 왜냐? 부활을 체험하게 해드려야 되잖아요. 우리 후대들이, 우리 랩런트들이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부활을 체험하게 해줘야 돼요. 행복을 주는 교회는 상품을 많이 못 줍니다. 행복을 주는 교회의 목사는 학벌도 짧습니다. 행복을 주는 교회의 목사는 심각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너무 좋아하네. 계속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좋아요. 행복을 주는 교회는 부활을 드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체험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직 복음이 뭐죠? 예수님께서 갈보리산에서 모든 인류의 문제를 다 끝내셨습니다. 맞습니까? 이걸 발견해가고 이 응답을 찾아가는 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내 수준으로는 안 끝났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끝낸 그 축복을 내가 찾아가는 걸 뭐라고 합니까? 오직 기도. 그래서 저는 기도를 바르게 하는 사람을 거짓 본 적이 없어요. 왜냐? 열심히 하시더라고. 달라고 하더라고. 뭔가 계산을 하고 있더라고. 그게 아니에요. 주께서 끝낸 그 뭡니까? 모든 해답이 나의 문제의 해답이 되는 걸 보고 제가 기도 응답이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이걸 안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뭡니까? 어느 정도로 안 믿었냐면 부활하셔가지고 바로 올라가야 되는데, 자, 3년 동안 여러분들이 먹여주고 입혀주고 다 해줬는데 누명 썼다고 욕하네. 못 박는데도 도망가 부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3년 동안 최선을 다하고 목숨을 바쳐서 잘해줬는데 등에 칼 꽂으면 뭐라고 하시겠냐고요. 제가 인간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성경 어렵게 이야기하지만 뭐 신학이 뭐 축자적 뭐 전지적 뭐 그런 거 말고
그런데 그분이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짠 하고 나타나셨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부활을 확인시키려고 40일 동안 눈앞에서 나타나셨다니까요. 어느 정도로 안 믿었냐면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시잖아요. 부활하셔서 뭐합니까? 우리의 문제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부 다 뭐냐면 해답을 찾는 감람산의 축복 40일 동안 증명해 주셨습니다. 40일 동안 내 같으면 바로 승천해 부을 건데 너희들 지금까지 내가 잘했는데 못 박았잖아. 내가 이제 너희들한테 볼 일 없다 하고 올라가야 돼. 맞잖아요. 근데 왜 40일이냐 말이야. 40일 동안 봤잖아요. 이 축복이 응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뭡니까? 오직 우리가 능력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의 축복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 제가 서울에서 이제 내려왔는데 병들어서 내려왔거든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시은이 뱃속에 있고 저는 병원에서 가능성이 없고 그래서 반송에 앉아가지고 둘이 뭐 하냐면 뭐 이렇게 인형 눈깔은 아닌데 그런 거였어요. 그거는 이제 뭐 끼우를 거라 뭐 반도체 뭐 말을 갖다 붙였더라고. 반송 주제에 밤새도록 끼워서 손 다 껍데기 벗겨주고 반송 욕하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들 욕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둘이 꼽아가지고 갖다 줬더만 5,000원 받아야 되는데 안 줘. 참나 기가 막혀가지고 무슨 핑계를 대고 5,000원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랑구실을 못하니까 집사람이 만삭됐잖아요. 핀을 만드는 거라. 이 추운데 저기 뭡니까 홈플러스 동네 온천장 그 육교 넘어가면 홈플러스 있죠. 그 육교에 올라갔어요. 그래 편의점 그 자판기를 펼쳐가지고 핀을 팔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고 와 잘한다 했겠습니까? 진짜 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전 진짜 이런 식으로 응답하셔야 됩니까? 무슨 간증거리를 원하시길래 이런 진짜 말도 안 되는 뭐죠? 절대 불가능했잖아요. 그리고 집사람이 또 뭐냐면 육교에서도 하고 그 지하철 몇 번 출구 앞에 보면 아줌마들 앉아 있거든요. 노점상. 그 옆에 또 끼어가지고 또 팔아. 이게 맞나? 주는 끝냈는데 왜 나는 안 끝났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근데 집사람하고 딱 가는데 그때 핀 팔 때 옆에 있던 아주머니 그대로 있어요. 집사람은요. 집사람 이야기하지 맙시다. 4명 남기고 사람이 할 짓이가 이래 말하면 할 말 없는데. 그죠? 저희들은 반송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잖아요. 왜? 이거 전하라고. 2025년은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지현호라는 목사님 계십니다. 이분이 공부를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아버지 경찰관인데 이 아버지가 쉽게 말하면 본인의 형님, 큰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그 큰 아버지의 가족까지 다 책임져야 돼. 예? 근데 경찰관이 월급이 밥봉이잖아요. 근데 힘들어서 술을 홀짝홀짝 마시고 또 경찰 업무를 하고 이 잔머리를 쓰시는 분은 아니셨던 것 같아요. 어느 날 병원에 갔더니 말기암 사기 판정을 받은 겁니다. 뇌종양. 이걸 숨기고 수술을 받았는데 3번을 받았는데 이 장애를 받은 거예요. 온몸이 마비가 되는 식물인간처럼. 그리고 뭐냐면 언어까지도 상실해버렸어요. 그러다가 뭐냐면 아버지 소원이 뭐지? 아버지가 저렇게 힘들어도 내가 아버지를 기쁘게 해줘야겠다 해서 아버지 소원을 보니까 전교 1등과 의과대였어요. 근데 진짜 전교 1등 해본 거라. 근데 그날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 전교 1등 하기 위해서 하나님한테 뭐냐면 전교 1등 시켜주시고 40일 동안 작전기도 했다네요. 자기는 모태신자니까. 그런데 1등 했는데 아버지한테 전달도 못하고 죽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구나. 근데 어머님이 기독교 신문을 보고 뭐냐면
어떤 분의 간증을 보고 그걸 따라하기로 한 거예요. 뭐냐면 어떤 사람이 신장을 기증하는 겁니다. 전도 때문에. 자기는 신장을 기증하면 엄마가 안 되는데 아버지도 이제 죽었고 호렐단신으로 이제 우리 세 남매를 키워야 되는데 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뭐 하느냐. 어머니를 말렸어요. 근데 그 어머니는 쉽게 말하면 외삼촌이 서울 법대를 나왔는데 신장에 이상이 왔는데 그 집안은 믿지 않는 집안이었어요. 그 어머니가 신장을 떼준 거예요. 그래서 또 더욱더 하나님을 증오하고 싫어했습니다. 그러다 본인이 대학 가서 이제 알바를 하면서 300만 원을 벌어서 어머니 270 갖다 줬다고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동생한테 10만 원을 주고 본인이 20만 원 가지고 학교 다니고 또 알바 하면서 과외를 하면서 돈을 번 겁니다. 근데 그 동생이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형, 어떻게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냐고. 니도 좋은 대학 가서 과외를 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그러면서 공부할 수 있다고. 근데 동생이 1년 만에 공부를 해서 더 좋은 대학에 갔대요. 근데 입학식 날 술 먹고 싸움이 붙었는데 싸움하다 넘어졌는데 음주운전 차량이 머리를 밟고 지나갔답니다. 이 두개골이 세 군데가 박살이 나가지고 뇌압이 차서 병원에서는 1시간밖에 못 산대요. 하나님 앞에 지금 무슨 짓 하는 거냐고. 제일 증오했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한 번도 흔들리지 않으셨대요. 그게 더 싫었던 거라. 그 어머니가 소원이 있는 것 같은데 소원은 내가 들어드려야겠다 해서 어머니 소원이 뭐냐 물으니까 네가 군대 안 가도 되지만 군대 가라. 그래서 군대 안 가도 되는데 군대 간 거예요. 근데 가기 전에 갈 동안 1대1로 한 번만 양육받아라. 본인은 완전히 이제 밑바닥 인생이 됐거든요. 동생이 죽고 술독에서 못 빠져나온 겁니다. 소주를 7병을 먹어도 안 취하더래. 도끼가 살아가. 그래가지고 동생 죽였던 그 명단을 다 가지고 죽이고 자기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 사실을 알고 어머님이 이제 교회 1대1 양육을 받는 게 엄마의 소원이다 해서 받았는데 참 진짜 귀한 목사님인 것 같아요. 그 부목사님이 보자마자 펑펑 울었대. 연기가 아니라 진짜 그 사람의 삶과 처지를 보고 그 사람은 미친 목사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와락 안 왔대. 그러니까 더 미치는 거 아닌가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죽어서라도 이 형제가 살면 제가 죽겠습니다 했대. 그리고 1시간 울었대요. 들어간 거예요. 그리스도가. 본인이 그 1시간 동안에 목사님의 눈물과 기도를 들었는데 살기가 없어졌대. 살기가. 그리고 나서 본인이 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성경을 읽는데 출애굽의 백성들을 보니까 이거 구해줬더만은 하나님 계속 대드는 거라. 신경식으로 성경책을 던져붙잖아요. 그런데 던지고 나서 성령이 임재를 했는데 그게 자기 모습이라.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제 인생을 살았네요. 지금부터는 하나님이 제 인생의 주인 되시고 제 인생은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그때부터 뭡니까?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답, 어머니 신장 기증에 대한 답, 동생의 죽음에 대한 답. 그죠? 증인됐어요. 아버지는 원래 병원에서 암 판단받고 3개월밖에 못 살기로 돼 있대요. 근데 하나님이 2년을 살게 하셨어요. 근데 그 벙어리이신 아버지가 온몸이 식물인간처럼 되어 있는데 뭐냐면 예배 드릴 때는 찬양을 하셨대요. 그래서 의술로 살 수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부활을 뭡니까? 2년 동안 체험하게. 그걸 본인이 몰랐던 거예요. 어머님이 왜 신장을 주셨습니까? 진짜 천국을 믿으니까 외삼촌과 그 가정이 신장 이식으로 해서 전부 다 복음화가 다 돼본 거예요. 자기 기준을 내려놓으니까. 그때 뭐냐면 동생을 죽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게 되고 그 사람들에게 생명이 들어가도록 뭡니까? 기도하게 되었어요. 지금 목사님 됐어요.
그 자녀들은 어린데도 매일 부활을 놓고 기도하고 있답니다.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방관할 필요는 없지만 무시는 하시면 안 됩니다. 무시는 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를 온전하게 축복으로 원래 인간으로 회복시키실 분은 그분밖에 없습니다. 오늘 지금 2025년의 목표를 만약에 성공과 물질과 뭔가가 있으면 그게 진짜 하나님이 준비하신 건지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 양심의 답이 와. 그게 진짜 나를 위한 건지 하나님을 위한 건지. 하나님을 위하는 게 뭐가 중요하네. 나를 위한 게 나를 죽인다니까요.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2025년 꼭 부활을 체험하는 오직 복음, 기도, 증인의 응답 확인하시고 누리시는 은혜 있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25년도의 기도 제목은 어떻게 정해야 될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부활신앙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저도 갈보리산에서 다 끝냈으니까 제 인생의 모든 문제 부활 체험하게 해달라고. 저는 주님 만나는 날까지 증인되겠다고. 마가다락방 초대교인처럼. 그래서 저는 뭘 했냐면 강단, 예배에 목숨을 걸겠습니다. 밥 먹고 살라고 성도들 앉혀놓고 은근 걷어먹는 그런 목사 말고요. 일단 저부터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제가 영적인 문제가 해결 안 됐을 때 어디로 들어갔냐면 본부 훈련으로 들어갔습니다. 다 내려놨어요. 진짜 제 상태를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다 내려놨어요. 그래서 제가 뭐 했냐면 초등, 중등, 고등 뭐 이런 수련회 다 갔어요. 컨퍼런스 리더 수련회, 전도신학원, 합숙훈련. 말하면 기니까 그건 다음에 이야기하고 다 들어갔습니다. 뭐 했죠? 올인했어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가 안 살아계신가. 그냥 간단했어요. 저에게 영적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들어간 겁니다.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고 하는데 알고 있는데 자기 문제 못 이겨요. 그건 아는 게 아니죠. 자, 그러면서 뭐합니까? 어느 날 현장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사단이 완벽하게 다 묶어놨어요. 12가지로. 어떻게 해요? 어렵게 나이 들어서 교회에서 만나서 결혼했는데 보니까 남편이 완전히 정신병자라. 메일이 왔는데 전처의 메일이에요. 그러면서 뭐냐면 남편이 핸드폰을 보니까 눈웃음을 딱딱딱 해놨네. 전부 다 뭐냐면 성매매 여성이라 100명이 넘는 겁니다. 그래서 차량 블랙박스를 열었더만 곳곳에서 마냥 불륜 저지르는 거예요. 뭐죠? 창세기 3장 선악과. 교회에서 목사님이 한 번만 가르쳐줬으면 되는데 교회에서 만났어요. 딸애가 희귀병으로 있다가 어느 방앗간 하는 사장님인데 둘째 딸입니다. 키가 1m 80. 너무나도 해맑고 아버지가 새벽에 들어오면 새벽 3시까지 공부하고 있고 키가 크니까 공부도 잘하고 모델이 되려고 하다가 16세로 사망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지금까지 사망 신고를 못하고 있어요. 왜? 딸은 죽어지면 자기가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현장은 이렇다니까요. 자식을 놓고 열심히 일하던 어느 간호조무사가 자전거를 많이 타서 그런가 싶어서 근육 통증인 줄 알았죠. 등이 너무 아파. 병원에 가도 그냥 근육통입니다. 그렇게 5개월, 6개월이 지났는데 그게 폐암 사기였어요. 지금 수많은 자녀들이 뭡니까? 중독되고 있고 가정이 깨지고 있고
애들은 중독되고, 그죠? 한부모 가정으로, 어떤 친구는 고아로, 조부모 손에 살고. 저는 현장에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뭡니까? 제가 알았어요. 재앙이 터져서 지금도 누군가 죽어가고 있고, 스스로 목을 매달고, 파산하고, 공황증이, 자, 2025년도에는 모두가 아무도 안 죽겠죠? 그죠? 그럼 이렇게 해볼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 아무도 안 죽겠죠? 우리 멤버들 아무도 안 죽고 다 꽃길이겠죠? 아니요. 미리 보이잖아요. 그럼 제가 뭘 선택하겠습니까? 답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능이 이해됐어요. 이건 사람을 구원하는 도구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 집중되면 뭘 주십니까? 전문성과 경제를 부어주실 수밖에 없구나. 그런데 여기 집중 안 하니까, 주면 더 무너지니까 안 준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그때 이 병든 사람들이 저를 이해하겠습니까? 아, 이 사람들을 조금만 수용하는 그릇만 갖춰주면 되겠구나. 그죠? 결론입니다. 저는 2025년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일단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해. 그죠? 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2025년 내가 주인인지 하나님이 주인인지는 2025년 12월 달에 보면 아시게 될 겁니다. 내가 진짜 행복한지, 시달리고 못 죽어서 사는지. 자, 그때 뭡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완전한 축복, 절대 망대를 계속 세울 겁니다. 왜? 우리 앞에는 계속 문제와 사건과 누명과 뭡니까? 갈등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 속에서도 뭡니까? 이거 찾아야 되잖아. 왜? 그 속에 분명히 숨겨놓은 생명 제자들 있을 거니까요. 그래서 뭐냐면 저는 지금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할 겁니다. 왜? 부활이 체험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들의 자녀들과 그들의 가문과 그들의 산업을 살려야 됩니다. 그죠? 그걸 보고 우리 후대들이 뭡니까?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확인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 와 있는 많은 다문화 가정을 뭡니까? 살려야 되잖아요. 동일하게. 아,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축복 속에 있으면 힘과 능력과 경제와 많은 사람을 보낸다는 걸 알았어요. 그게 로마 16장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행복을 주는 교회 성도님들이 (2025년) 부활의 모델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인생에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속에서 보좌의 축복이 임하사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찾고 정인으로 서게 하시고 영혼과 현장과 시대 살리는 주의 빛의 전도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